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참 듣고 또 주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의 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부흥회를 앞두고 꽤 많은 분들이 부흥회 강사가 누구시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심지어 몽골에 있는 이병재 선교사님까지 카톡으로 이번 부흥회 강사는 누구냐, 이번 부흥회 강사는 특별히 없다. 뭐 강사가 특별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부흥회 이 첫 테이프를 끊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마지막 이렇게 하시고 알파 오메가처럼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냥 중간에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무엇이든 첫 테이프를 끊는 게 힘든 것이고 또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개똥같이 부족해도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오늘 밤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큰 기대를 하시고, 오늘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참 기대하고 또 겸손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회, 어쨌든 타이틀이 부흥회니까 부흥회이니만큼 제가 좀 더 성령 안에서 좀 자유함으로 말씀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참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분들이 색다른 모습을 봤다. 뭐 그렇게 기도할 줄도 아냐.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도 뭐 다른 곳에 가서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뭐 찬양을 인도하거나 기도 인도하면은 뭐 꽤 괜찮게 인도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경주 선교교회 부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섬기는데, 원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기가 없고 또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사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라는 존재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영적인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마음이 많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세례를 집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세례는 누가 주시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개혁된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뭐 신부님이 이제 천주교에서 신부님에게 뭐 세례를 받고 왔거나 심지어 이단에서 세례를 받고 와도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례를 주는 거를 재세례파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좀 안 좋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당에서 신부님이 주던 아니면 이단 교주가 주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례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꾸 기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첫 테이프니까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오늘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껍데기니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부흥 강사보다 더 좋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일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작년 여름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이태리 단기 선교 여행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태열 선교사님이 심우하는 그 밀라노 포스케어 교회의 주일 예배에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전태열 선교사님이 뭐 얼굴도 핸섬하고 그 매너도 굉장히 좋고 사람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번 선교 여행에서도 자매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저런 분이라면 나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으셨는데, 그런데 이 전 선교사님이 좀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분의 특징인데 이분이 좀 기분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에도 기분 좋으면은 뭐 다 쏘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이제 뭐 놀이동산을 갔는데 한 10명 갔는데 자기가 다 막 결제하고 막 이런 기분파시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한테 미리 언질도 안 해주시고 성도들을 막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태리 말이니까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성도들을 앞으로 다 불러놓고 정호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갔더니 성도들에게 오늘 꼬레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부터 안수를 해줄 거다고. 아니 너무 황당했던 것은 또 전날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던가 뭘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코레아에서 유명하지 않는데 유명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밀라노 포스케어 교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중에 안수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전통적인 합심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에 안수를 준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수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안수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전날에 미리 말씀도 안 해주셨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앞에 나와 계신 그 포스케어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들도 저를 처음 보고 저도 그분들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적어도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을 알아서 이렇게 해드릴 텐데 새까마신 분도 있고 하야신 분도 있고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 가 계신데 밑에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축복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그냥 축복하면서 그냥 복을 빌어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막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면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장로님이 왜 나와 계신지 몰랐어요. 성도님들 뒤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부터 안수를 해드리니까 나는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 나왔는가 했더니 쓰러지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전수성 교사님도 놀라고 참석한 우리 청년들은 더 놀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나님 하시게 하셨는데, 제가 특히 안수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내장 계통이 굉장히 안 좋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우리 선교팀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론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론이거든요.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도 되지 않습니까? 부흥회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네요. 내일 휴일이고 말씀도 길게 하고 있다가 기도도 좀 길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결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성령님을 기대하자. 개똥 같은 저를 통해서도 안수받고 쓰러지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통로가 돼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감독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성전에 이제 워터게이트라고 해서 수문, 말 그대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물을 질러 나르는 문으로 사용됐던 그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모임도 하고 어떤 성회를 열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 부흥의 현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좀 주목하고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1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에게 와서, 에스라에게 와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흔치 않는 일이잖아요.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맨날 말씀 들으니까. 근데 목사님께 특별히 찾아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어떠한 작업을 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때 일어날 법한 일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미리 보는 듯한 상황이 오늘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런 부흥의 장면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놀라운 부흥의 일이 일어났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이제 성벽까지 완공하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 상황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랫동안 적금 나와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교회 건축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많이 좁거든요. 교육관도 하나 건축하고 성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자녀들도 전부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진짜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뭔가 지금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체가 뭐냐 하면 마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계신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영적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갈망하는 영적인 것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함께 채워져야 된다. 아니,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 갈망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시대의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았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여주냐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약속을 맺으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 그 신약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 지금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 지옥의 심판을 멸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대표로 세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대신 지키고 우리 대신에 죄의 모든 그 죄의 삭을 감당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31절에서 3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대표로 세워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절대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남편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이 자녀와 부모 사이는 자녀가 못한다 해서 끊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새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증표로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식을 못할 뿐이지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너무 저기 구석에 계셔가지고 내가 성령을 지금 받아야 하나, 오늘 성령 받으러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데 구석에 계신 성령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작업,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해지는 작업을 오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영적 갈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새로워지고 싶고 한번 좀 변화되고 싶고 이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오늘 누가 강요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자리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걸 지금 느헤미야서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수문앞 관정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수문앞 광장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부목사실 문을 두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 알려주시오 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완전히 신발을 벗고 식당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처럼 오늘 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고 싶어서 안달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그래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대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루마리를 딱 펴서 율법의 말씀을,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수문앞 광장에 모인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쫙 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회중이 기립을 하는 거예요. 다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귀담아 들었다. 한 사람도 폰 보는 사람이 없고 지금 다 귀담아서. 여러분, 에스라가 뭘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뭘 재밌게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귀담아서, 졸지 않아야 돼, 귀담아서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어떤 이들은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중들 곳곳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그것을 즉시 해석해 주었다,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딱딱하게 생각하고 제일 읽기 힘든 게 율법서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읽다가 다 출애굽 못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이거를 읽어주는데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좋게 6시간 이상은 되는 시간 아닙니까? 새벽을 뭐 6시, 요즘은 해가 일찍 뜨니까 뭐 6시부터 모였다 해도 12시까지 읽었다면 6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한 사람도 앉는 사람이 없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달고 오묘했는지 그 긴 시간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여집사님들 울었다 이런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쓰여지니까 남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의 똥통에서 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을 합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충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성령님을 막 바라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옛다 하면서 선물로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의 충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하냐면 오늘 느헤미야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를 살아야 했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왜? 죄 지은 조상들은 다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태어나 보니 지금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요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잘 풀리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고난, 이 알 수 없는 이 결핍감이 왜 생기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이 귀에 담아 들을 때에 마침내 그들은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겪었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내 삶에 두기를 거부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짚어지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를 다 각자 다르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그 깊은 울음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고 베길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내 공고한 삶의 이유를 설명해 줄 때,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해 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 영적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영적 부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 대부흥 운동도 말씀의 사역이 우선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부흥에 앞서서 여러 사경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이 335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때 그렇잖아요. 사실 그때 뭐 뛰어난 신학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모여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또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선행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1903년에 8월 24일에서 30일까지는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 부흥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모체가 된 부흥운동입니다. 이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다 선교사들이 목사님이고 한국 목사님들은 몇 분 계시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입국해 있던 영국인 선교사 하디가 3일 동안 3편의 이 기도의 말씀 설교를 맡게 되는데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토론토 대학을 나오고 의과 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그리고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출신 영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의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교만함, 백인 우월주의, 영국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뼛속 깊게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교만함으로 전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네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당신들을 참 얕봤습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회개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백인이 나를 저렇게 해서 여겼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각자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 집사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목사님을 질투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에 대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그 온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5년 6년 마음으로 준비되다가 하나님이 그 깨끗해진 마음을 보시고 평양대 부흥운동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평양 땅에 우리 땅에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밤 우리 경주선교교회에게도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끝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 부흥의 원리를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번째는 그 부흥의 원리가 뭐였죠? 스스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했습니다. 회개 다음에 무엇이 임하냐면 참된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 부흥의 예배는요, 울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다가 끝나면 안 돼요. 그 종결점은 항상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울면서 그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제.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울고 뭘 먹으라? 살진 거를 먹고 살진 거는 살이 쪘다는 게 아니고 포동포동 먹기 좋게 되었다. 왜 소가 살진 소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룩뒤룩 살이 쪘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먹기 좋게 익은 게 아니죠. 뭐래 키웠다. 우리 목사님 키우신 닭처럼 잘 익었다. 익은 게 아니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단 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는 니들이 가져온 것을 나누면서 이제 기쁨을 나눠라. 하나님 너의 회개를 다 들으셨다. 여러분 끝까지 아이고 하나님 받으셨을까 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유명하면서도 아주 찬송 가사로 많이 나오는 명언을 하나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질 짜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이제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 영적 생활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고, 찬양 드려도 재미가 없고, 예배 후에 선교회 전도회 모여서 모임해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모이는 게 최고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각 선교회와 전도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메마른 광야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의 삶은 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그 영역간에 임하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맺는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데 새벽부터 6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막 고함을 치면서 회개하였으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회개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이 임해서요, 음식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살찐 것과 그 단 음료를, 아마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것을 마시면서 막 그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너 그거 느꼈냐? 야,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 느꼈냐?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누렸던 그 사죄의 은혜,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다, 니만 용서해줬냐 하면서 웃으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은 것, 은사받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나누면서 먹는 그 식탁의 자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희락의 만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참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느라 굶었는데 살진 고기와 단 것을 먹고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흥의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는 살진 것을 좀 준비해가지고 먹으면서, 단 음료는 한국에는 식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먹어가면서 부흥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끝나야지, 이거 가지고 집에 가면요, 아이고 아무도 들은 사람 없는데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끝이 나는 겁니다. 야, 그 막 은혜가 있을 때 막 나눠야 돼요. 나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작정했다, 나 이제는 죄를 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눈 다음에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혼자 마음에 두고 가면 아이고 뭐 하나님 아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누구보다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가요, 먹는 역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나누었는데 이 기독교는 먹는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윗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수 앞에 내가 잔치상을 차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항상 비유는 뭡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상을 예배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꼭 먹고 가셔야 돼요. 먹는 것까지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먹는 걸 보고 아유 그래, 자식들이 목을 먹어야 부모님이 기쁘듯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자꾸 바쁘다 하고 가면 안 돼요. 먹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부흥의 원리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각성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기도하실 때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가 오늘 틀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눈물, 콧물, 침물을 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오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리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기도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나무를 붙잡아라.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소나무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데 뿌리를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그것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겠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하고 중고등부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하고 그 기도원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한다 해도 지금 33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는 부흥회 말씀 전하면 목사님 뭐 원고도 없어요. 2시간 3시간 막 하고 싶을 때까지 막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들들들들 달궈진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제 중학교 때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 소나무 하나씩 잡아라.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천국의 기쁨이 제게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증명해 줬냐면, 옛날에는 그 산에 막 기도방이 많이 있었어요. 산기도 그 기도원에 내려오다가 그 지붕에 머리를 꽉 묻으셨는데 혹이 까만하게 났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고 웃는 거예요. 내가 하하하하 막 전혀 뭐 슬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왔는데 그 기쁨이 한동안 막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가스펠 힘 연구부라고 그 찬양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하는 거 혼자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하면 울면서 막 웃으면서 막 찬양하니까 애들이 너 왜 그래 미쳤냐 하는데, 끝나고 청소하면서도 막 찬양하면서 막 하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셨었는데요. 오늘 저도 기도 가운데 그 기쁨 다시 누리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 이 천국의 기쁨 다 한번 누리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서로 막 오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고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주의 도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